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 기다림이라는 계절을 기다림이라는 계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의 기간을 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요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잘못하면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면 세상은 이미 기다릴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지요.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회지만 여전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한 짤막한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기다림을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이렇게 기다림을 정의를 해줬던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과 있고 싶어 하는 곳 사이에 있는 그 메마른 사막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어떤 그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좀 적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그 표현들인데요. 목을 빼고 기다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 기다리고, 숨죽여 기다리고, 몸부림치며 기다리고, 멍하니 기다린다, 애달프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고, 지치다 못해 끝까지 못 기다리고, 기다리다 쓰러지고, 밤을 새워 기다리고, 결국 정신이 나가도록 기다린다. 이런 기다림의 표현들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듣기만 해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가가 이런 문장을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없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뭔가를 여기 표현대로 목을 빼고 기다리고, 몸부림치며 기다리고, 숨죽여 기다리는 아마 어떤 기다림들을 한두 가지씩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픈 이들은 건강하기를 얼마나 소망하며 기다립니까? 그렇죠? 승진을 원하는 가족은 그 승진을 애타게 기다리지요. 수많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힘이 들어서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지요. 기다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속 편하겠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맞는 말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기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게 없다 보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이 빠질 일도 기다림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 괜히 기다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칩니까? 또 기다림이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리다가 어떻게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 기다림조차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생기지 않겠죠. 어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게 있지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할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게 기다리는 일, 다시 말하면 기대하는 일, 소원하는 일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기다리는 게 오늘 본 것처럼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불편한 거 있어요. 맨날 기다리라고 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게 참 힘든데 빨리 해결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글쎄요 명제라고 할까요? 이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담은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기다림을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다림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기다림은 우리 지금 대림절 보내고 있죠.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근원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을 해결시키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포기하지 않고 담아내야 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기다리는가?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소원하고 희망하는 그 시즌,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지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말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뭡니까? 기다림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어떤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성경의 임시 마지막 피날레가 거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셨던 주님이 계시지만 오실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기대함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실 주님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재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쑥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단어가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인의 정체성 한가운데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역사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애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정말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실 그분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사람들,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비유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잘 알려진 비유인데, 늘 이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묻고 있는 게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신 주님과, 초림에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삶의 현실 앞에서 매일매일을,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비유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이제 14절에 가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끝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24장과 연결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의 의미를 모르면 25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비유가 되는 거죠. 근데 24장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거에 대한 것을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25장에 와서는 바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비유가 이제 25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구성을 아마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으로 비유된 비유죠.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유대 결혼의 풍습인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신랑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것이요. 근데 신랑과 같이 갈 사람들은 이미 다 와 있어요. 신랑과 같이 갈 사람은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밤에 주로 가는데 밤에 신부집에 가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오고 신부 들러리들이 합해서 신부집에 가야 되는데 신부 들러리들이 아마 이 비유에는 10명이 나오죠.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신랑만 오면 같이 가야 되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밤중이니까 기다리다가, 아까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이 들러리들이 그냥 깜빡 다 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잠들게 된 거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우는 소리가 들린 거죠.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 자던 10명의 들러리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일어나서 신랑과 합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5명의 들러리들, 5명의 처녀가 잠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잠깐만 그랬죠? 밤에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갖고 왔는데 지금 막상 가려고 보니까 이 5명의 등불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금방 꺼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기름을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지금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잠깐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름 준비한 5명의 들러리 자기 친구들에게 야,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명의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빌려주면 좋겠지만 그거 조금 자기들도 남았는데 빌려줬다가는 전부 다 낭패를 당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려달라는 그들의 부탁을 어떡합니까? 거절하고요. 가서 사서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름을 사 보내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기름을 준비한 이 5명의 들러리들과 함께 먼저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들러리들만 같이 간 거죠. 준비한. 그리고 결혼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이 없었던 이 5명의 들러리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불이 나게 잔치집에 와서 문을 좀 열어달라 막 두드리면서 아마 문을 열어달라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지요. 들려오는 대답이 굉장히 냉정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대답이죠.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사람들은 지금 깨어 있지 못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비유인데 아주 냉정하고 분명하게 말한 무언가의 의도가 이 비유에는 들어 있었겠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비유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말한 이유가 아마 이 비유 속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도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사실 비유된 건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올 텐데 24장에서 징조를 얘기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게 반드시 다시 올 텐데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다림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다림이 힘들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럼에도 오실 터이니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 있는 자로 오늘 이 단어 여러분들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 있는 자로 살라는 거죠. 그렇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졸지 마고 깨나라. 바로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 단어 오늘 아침에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여러분들 이 단어는 글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꼭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깨 있으라는 말이 뭘 뜻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깨 있으라는 말이 뭘 뜻하는 말 같으세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영부영 살지 말고 사리 분별 정확히 하고, 그렇죠? 사리 분별 정확히 하고 깨어 있는 정신 차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냥 막 휩쓸려서 살지 말고 각성한 자로, 그렇죠? 각성한 자로.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이해하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자로, 인생을 내다보면서 무엇인가를 앞을 보면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깨있다라는 단어 속에 아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원래의 의미는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중한 판단, 뭔가 슬기로운 판단, 실패하지 않는 삶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습니다. 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미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비유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건 신중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 5 처녀는 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왜 신중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분명히 나오죠. 등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등만 준비하고 등을 밝힐 기름이 꼭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그래서 미련한 거죠. 이게 졸고 있는 거죠. 등만 준비하고 섣불리 생각한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 계산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신랑이 오면 금방 출발해서 잔치에 가면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아주 탁월한 계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련한 거였어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치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등도 좋은 등이 있고 아마 나쁜 등이 있겠죠. 근데요, 등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등이든 나쁜 등이든 등을 키는 기름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미련했습니까? 자기 계산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등은 잘 준비해서 왔는데 계속될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분명히 오늘 이 비유에서 보십시다. 신중하지 못하고 각성돼 있지 못하면 뭐만 보는 줄 아십니까? 등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깊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상하게 전부 등만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슬기롭다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니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등이 비유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등이 비유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삶의 외적인 차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등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삶의 외적인 차원, 외적인 차원에 뭐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대부분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우리의 외모, 이것도 우리의 외적인 차원입니다. 지금은 외모가 경쟁력이지요. 이거 하나면 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외모, 이게 사실은 등일 수가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나의 직위, 엄청난 외적인 차원의 모습이죠. 재산 같은 것들, 직업 같은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등입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거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위하고 있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다 안심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살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이요.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등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글쎄요, 이 비유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발견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 각자의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 자기에 맞게 무슨 등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등이 나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자신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신중해지십시다. 좀 슬기로워지십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등일 뿐입니다. 등일 뿐입니다. 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삶의 어떤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등은 자신이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등만으로는 글쎄요, 뭐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등이 있다면 그 등을 밝힐 뭐죠? 기름. 그 기름이 꼭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이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기름도 함께 있어야 돼요. 등이 있으면 기름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등 좋은 거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등 좋은 거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등이 나쁘다고 등이 싸구려라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얘기를 하세요? 등을 밝혀줄 기름을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라는 거죠. 기름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기름은 등을 밝히는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등이 삶의 외적인 차원이라면 그 외적인 차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등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어떠한 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등을 밝히는 어떤 에너지, 그걸 우리는 기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밝고 힘차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능력,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름으로도 이 비유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힘이 있으면, 이 기름의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면을 밝혀줄, 살아낼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보십시오. 등이 좋든 등이 나쁘든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등으로 불을 밝혀서 무엇인가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그 최선의 그 모습을 가지고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깨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깨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반드시 준비하고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질그릇같이 너무나 연약한,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빛나게 만드시는 기름과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성령 아니신가요? 그렇죠? 성령은 기름과 같은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웃기지 마라. 이제 재림은 다 물 건너간 거예요. 다 무슨 동화 같은 신화 같은 얘기로 지금 아주 우습게 전락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또 재림을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막 우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밝게 만드시는 가이던스로, 인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등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등과 기름이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있는 자가 돼서 삶을 각성하면서 신앙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와야 되는지 아세요?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맞는 얘기죠? 깨달음이 있어야 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놀라운 마지막에 완성될 그 일을 신비한 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달음이 와야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될 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이 기다림에 지쳐있는 삶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깨달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생겨야 우리가 이 깨달음에 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깨달음이 뭐냐 하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영혼이 얼마나 많이 막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막힌 거에서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막혀 있었던 이성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신앙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신앙의 사건을 다 막아버려요. 그 좁디 좁은 이성을 가지고 막아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세요. 아주 놀랍게 열어주세요. 이게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신비가 들어오게 만드시고 이성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인정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하며 꽉 막혀 있었던 우리의 감정도 성령께서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성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알기를 거부했던 것들, 또 뭐 있나요? 우리는 느끼기를 거부하죠. 예, 느끼기를 거부할 때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열어주세요. 보게 만드시고 또 알게 만드시고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깨나게 만드는 거예요. 각성하게 만들고 신앙의 길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로 우리의 내면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요. 아, 등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은 등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온 세상에 지금 이 등의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린 대림절을 지키면서 기름을 준비하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등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께서 열려주시는 이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슬기로운 자가 돼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지금 이곳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막 깨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깨어나면 좋습니다. 삶에 힘이 납니다. 잘못된 게 보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깨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깨달아야 할 게 그렇죠. 한두 가지는 아니죠.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비유의 가장 중심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깨달음이 아니지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인식,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열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내 안에 깊이 생길수록 내 안에 더 생생하게 그것이 느껴질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깨있게 됩니다. 아멘. 이게 깊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정신이 번쩍 드는 깨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대림절은 여러분들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살다 보면 지칠 때 있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생기면 글쎄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이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생의 끝이 지금이 아니니까 준비하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려고 애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조금씩 다 살아봤지만 글쎄요 아무리 애써도요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 미완성입니다. 인생은 쓰다 마는 편지고요. 그렇죠? 부르다 멎는 노래고요. 그리다 마는 그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절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계속 노래 부르고 싶고 글쎄 계속 그리고 싶지만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곱게 쓰고 아름답게 부르고 잘 그려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외적인 등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완성된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다 거기까지예요. 인생은 미완성. 오늘 이거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찾아서 한번 노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살아도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열려지게 만들고 싶은 질문입니다. 인생은 언제 완성될까요? 생명은 결코 언제 완성될까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완성시켜 주실 때, 꽝 하고 도장을 찍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전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완성시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면, 미완성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분은 인생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기 힘든, 아니 기다리다 지칠 때가 많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쁜 놈들 다 없애준다고요? 내가 하늘 누리면서 또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보상받을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다시 오실 때 완성되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그 미완성에 피곤하고 고달팠던 아픔 많았던 우리의 생명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는 슬기로움이, 신중함이 정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벼락같이 아마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견뎌나갈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다리고 목 빠져 기다리는 이 수많은 인생의 기다림 앞에서, 그렇지만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 앞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근원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기다림,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거기에 깨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다시 오사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은 완성, 완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고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이고 아름다운 기다림의 계절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시 오심으로 만물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완성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그날, 희미하게 살면서 아파했던 우리의 삶을 완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대림의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갑시다 라고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맺히겠습니다. 이 대림의 계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등불과 기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의 근원을 향해서 눈을 뜨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로 꼭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